오늘 제목은 복음입니다. 복음. 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PPT 번호 43번부터 차례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들어오셨던 성경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 나에게서 배우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말씀인데,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죠, 그리스도인이죠.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 뭐 당연하시죠.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땡. 네. 아, 네, 감사해요. 맞는 말인데 왜 자꾸 땡땡거리지? 네, 맞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설령 어려움을 겪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으로 예수님 하면 뭘로 많이 비유가 되죠? 어린 양으로도 비유가 되고요. 그리고 로고스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리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등등으로 그 예수님을 비유하고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건 뭘까요? 복음. 복음이 영어로 하면 뭘까요? 맞습니다. 가스펠.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굿뉴스. 네. 네. 가스펠과 굿뉴스 등의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가스펠은 뭐가 합쳐진 걸까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뜻은 뭘까요? God spell.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God, 하나님께서 spell, 분명하게 말씀하시다의 의미가 있어요. Gospel은 그래서 God spell은 Gospel로 불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똑똑하게 말씀하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굿 뉴스는 말 그대로 좋은 뉴스라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죠. 이렇듯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신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 좋은 소식, 하나님의 똑똑한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셨어요. 네, 잘 듣고 따라가고 계신 줄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삭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스가랴 선지자, 복음을 만나서 행복했던 다윗의 이야기, 복음으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 가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은 우리 삶에 위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뭘로 다가온다고요? 위로. 창세기 24장에는요,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막 나이가 많이 들고 그래서 자신의 종에게 이삭의 배필이 될 사람을,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나의 집, 나의 아버지의 집, 나의 족속에게로 가서 찾아와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종은 다시금 가나안 땅을 떠나서 메소포타미아 땅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이제 여인들이 곧 저녁에 물을 기르러 나올 시간인데 그 물을 깃고 있는 여인 아무에게나 가서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부탁했을 때 그 여인이 물을 주고 또 자신이 이끌고 온 모든 약대들,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이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삭의 아내로 배필로 짝지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기도였던 거죠. 실제로 그 종은 첫 번째 가서 리브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리브가는 종이 기도했던 그대로 모든 것을 착실하게 행동에 옮깁니다. 리브가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그의 부모와 형제 라반과의 이야기 끝에, 그런 여러 가지 설득 끝에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한 리브가는 그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가겠나이다 하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리브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비유적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종은 아브라함의 종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먼 길을 온 종에게 리브가는 목을 축일 물을 주었고, 그가 끌고 온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해서 종의 그 영과 육을 아주 만족스럽게 위로해 주었어요. 그 더운 여름날의 냉수 한 그릇으로 한 사람의 마음과 한 사람의 몸을 쉬게 해달라는 거죠. 위로해 주었다라는 거죠. 후에는 67절의 말씀처럼 넘겨주시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리브가는요, 아브라함의 종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남자의 배필이 되면서 그 상심한 이삭, 여기 보면 어머니의 장례를 한 후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아마 이삭은 굉장히 어머님에 대한 애착이 있었을 텐데 어머님을 잃고 나서 그 커다란 상실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어머님을 잃고 상심한 이삭까지도 리브가는 위로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리브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복음은요, 복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종에게 좋은 소식이 되어줬죠. 리브가를 통해서 좋은 소식이 되어줬고, 우리의 그 팍팍한 삶, 상실감이 있는 그런 삶에도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위로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잃은 이삭처럼 커다란 상실감에 허망해하는 이들에게도 분명히 눈에 보이는 위로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서두에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마음에 가지고 그 복음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던지는 질문에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을 살아가며 나와 관계한 이웃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되어주고 있다.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위로로 다가가는 삶을 살고 있다. 속으로 다들 대답하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속으로 하신 대답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아는 대화예요. 혹시 이 질문에 긍정의 답을 하신 분이라면 지금처럼 누군가에게 위로의 복음, 치료의 복음이 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질문에 부정의 답을 하신 분이 계시거나 아직 차마 대답을 할 수 없는 분이 계셨다면 이제 이 말씀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그 리브가처럼 복음의 부르심에 내가 가겠나이다 외치며 복음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했듯이 우리로부터 시작된 작은 위로의 물결은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작은 공동체를 위로하게 될 것이고 가정과 교회, 이 상도동 지역사회, 나아가서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위로의 물결로 뒤덮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물결의 주역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염원이었던 성전의 재건과 그들의 삶을 통치하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선지서입니다. 스가랴는 포로라는 억압의 상황에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말합니다. PPT 4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요, 이 포로된 상황임에도 크게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떻게 포로가 된 상황에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 곧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 왕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탐욕으로 가득한 전쟁과 죽음을 끊어버리고 화평을 이방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에게도 전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갇힌 자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피할 요새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스가랴의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너희들아,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우리 구절에 묘사되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아니세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분이 누구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기 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신 거죠. 그 자리에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평화의 왕이 우리에게,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피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위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그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소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다윗은 시편 45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4번이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죠? 그렇죠. 신랑과 신부죠. 자,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입장을 했어요. 그런데 신부가 신랑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신부가 신랑에게 집중하지 않고 신랑이 신부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서로가 집중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행복한 결혼식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니요. 결혼식을 떠나서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내가 나의 집중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정말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너무나 아픈 거라는 거죠. 마치 결혼식에 신부와 신랑이 서로에게만 집중하듯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목을 집중하고 이전까지 내가 거했던 세상의 일들을 잊어버리라라는 거예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내 가족, 내 친척 다 잊어버리라, 내 고향을 잊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전까지 내가 거했던, 이전까지 내가 몸담고 있던 과거의 그 모습들, 그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 왕에게 집중하기 시작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그 아름다움을 예수님께서 사모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만 집중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할렐루야. 물론 스가랴의 상황과 다윗의 상황은 각각 위기로서의 정점이었어요. 위기의 정점이었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소망은 그저 뜬구름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각자 포로로서 그리고 도망자로서 당장이라도 내일 창에 찔리고 칼에 베어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소망 되시는 그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정말 그 딱 한 가지 소망을 품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는 확진자나 유증상자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고 접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불과 어저께만 해도 벌써 지방에서 또 다른 교회가 터졌죠. 저번 주에도 언급한 부분이긴 하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더 이상 예배가 될 수 없는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들이 언제 정말 불현듯이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다윗과 스가랴가 풍전등화처럼 살아갔듯이 오늘날도 우리는 똑같이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겪어 나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소망을 품고 오늘도 당당하게 신앙의 깃발을 들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올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정말 예수의 그 승리의 깃발을 붙잡고 나부끼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셨어요. 59번 슬라이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쉼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쉼. 분명히 주님께서 뭔가를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쉼일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괴리가 뭔지 아시죠? 그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현실의 벽. 마치 사도 바울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지체가 있고 세상의 법을 따르는 지체가 있다. 무슨 지킬은 하이드도 아니고. 이 둘 사이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마음속 유혹은요. 이 유혹은 사도 바울에게도 차마 사도 바울에게도 짊어지기 버거운 것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사람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니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에게도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은요, 혼자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바로 그 무거운 짐이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유혹,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유혹, 세상의 말에 자꾸만 휩쓸리게 되는 그 마음의 유혹.
이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세상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간다 라고 가정해 봤을 때 그 외로움과 마음의 부담감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삶일 거예요. 내가 한시라도 정신을 놓고 방심하는 순간 내 마음의 유혹은 어느새 뿌리를 내리고 있을 것이고, 그 뿌리는 내 삶을, 내 믿음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쉼은 바로 이런 세상이 주는 억압과 유혹의 짐으로부터의 쉼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시고 이 세상에 주는 멍에를 십자가에서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홀로 지고 있는 삶의 멍에들을 이제는 함께 지시고 그 죄의 사슬들을 하나씩 끊어가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종노릇했던 존재였다면 이제는 복음으로 인하여 자유해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사랑하는 사로나, 너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에 주는 유혹, 세상에 주는 그 유혹의 화살들 끌어내는 거 많이 어렵지, 힘들지, 너 혼자 감당하기 너무 버겁지. 그래, 이제 나와 함께 그 멍에를 치자구나. 내가 이미 그것들을 다 이겼고 내가 이미 그것들을 다 끌어냈는데, 내가 이미 한번 경험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인도해 갈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서 쉼을 얻으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이 함께 하시는 삶으로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쉼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짊어지신 멍에를 우리가 함께 지는 삶, 그리스도인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며 참 쉼이 있는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 세상에는 위로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 삶의 자리를 통해 세상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위로와 소망, 쉼을 전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와 소망과 쉼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이 고단한 삶의 위로와 소망, 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내가 밟는 이 땅이 서로를 향한 불신과 다툼, 증오와 차별로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런 죄의 사슬들을 끊으셨고 부활하심으로 회복을 명령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 삶을 보듬으며 살아갈 때 당신의 명령 따라 내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소망, 쉼을 전하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